종소리 울린다. 우리의 심령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종소리가 울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종소리, 복음의 종소리, 하나님을 향한 강한 울림의 종소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또 심령에 날마다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사람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습니다. 1년이 지나서 열매를 얻기 위하여 그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다. 첫 1년이니 그럴 수 있지라는 마음으로 해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 또 그 포도원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도 열매가 없습니다. 한 해 더 기다리자, 기다린 김에 더 기다리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 다음에 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3년을 기다렸지만 없기에 주인은 화가 났습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찍어 버려야겠다. 땅만 버리게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분을 삭히지 못합니다. 그때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예언합니다. 1년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하면 저가 땅을 깊게 파고 거름을 더 열심히 주겠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포도원 지기가 그 주인에게 예언하는 내용이 오늘 실은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지만 그 사랑에 반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이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지난주 열처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열처녀는 교회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혼인 잔치에 이미 초대받은 이들입니다. 아니, 신부의 친구들로서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을 맞이해야 할 그런 당사자였습니다. 이미 그들은 그 이론이었습니다. 그들은 부족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준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부족함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온전하게 준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나간 사이에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이 그 집에 도착하였고 문을 닫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함이 되었습니다. 초대받지 않은 것도 아니고 또 준비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온전하게 준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러한 일이 일어남이 되었습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들에게 주시는 비유의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러므로 이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더 잘 섬기기를 바라는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임을 기억하며 오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이 비유의 말씀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아주 볼품이 없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밖으로 드러나는 아름답고 화려한 꽃도 없습니다. 꽃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무화과 나무입니다. 꽃이 안으로 피지요.
그 꽃이 참 달콤하고 맛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꽃이 아니지요. 오히려 그 안에 담겨진 아름다운 아주 달콤한 그런 과일이 바로 무화과 나무의 열매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그리 쓸모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제목으로 쓸 수도 없고 땔감으로도 쓸 수가 없습니다. 잎사귀도 약용이나 기타 재료로도 쓸 수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오직 무화과 나무로서 가치가 있다면 열매에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가치는 오직 열매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는 열매들 중에 대표적인 열매가 포도와 무화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라던 열매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화를 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게서 바라는 것 딱 한 가지 열매인데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3해가 지나도 열매를 맺지 않기에 주인이 화가 난 것이지요. 주인이 화가 난 건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입니다. 아끼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건만 그 열매를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이기에 화가 날 수밖에 없음이었습니다. 관상용으로 심은 것도 아니고 기둥 용도로 심은 것도 아니고 울타리로 삼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늘을 만들기 위하여 심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열매를 얻기 위하여 심은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그 열매가 없다면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으니 잘라 버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인 것이지요. 무화과 나무의 사명은 열매 맺음입니다. 나무 종류에 따라 열매가 아니어도 다른 용도로 쓰이는 제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나무는 건축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또 어떤 나무는 약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또 어떤 나무는 관상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또 어떤 나무는 울타리로 사용하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는 오직 열매에 있었습니다. 그 존재 이유를 상실한다면 더 이상 그 땅 가운데 있어야 할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 비유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 땅에 살 가치가 있습니까? 너무 강한 질문이긴 하지만 실은 무화과 나무의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던지는 질문은 바로 이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 땅에 살 가치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살 가치가 있냐는 이 질문은 생각보다 심각한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심각한 질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그냥 가볍게 넘겨서는 결코 안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그 용도를 다 하지 못하는 나무를 가차없이 찍어 버리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다른 나무를 심어 그 나무에게서 그 용도에 맞는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왜 살고 있습니까? 죽지 못해 사는 것입니까? 자살하면 지옥에 가니 그것 또한 두려워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까? 그냥 사라지니까 사는 것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참으로 비참하고 불쌍한 존재입니다. 적어도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는 그렇게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는 그렇게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하여 분명하게 답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답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하여 바르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제게 이 질문을 던진다면 저는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저의 삶의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의 삶의 이유입니다. 건강도, 물질도, 가정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제목 또한 이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의 삶이 아니지요. 저의 인생이 아니지요. 제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렇게 얘기한들 그렇게 살 아이들도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나라에 그 쓰임받는 제목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할 뿐인 것이지요. 제가 주일 예배 때에 향기로운 예물을 드린 성도들을 위하여 그 예물을 위하여 축복 기도할 때에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이것입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용처 되게 해달라고 매 주일마다 그 예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빠지지 않고 하는 축복 기도입니다. 매주일 성도님들이 들은 축복 기도이기에 어느 한 분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사는 이유입니다. 이 소명은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소명일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에 걸맞는 삶의 모습 말입니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선교이지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도입니다. 제가 여러 번 선교적 교회를 지향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교적 교회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지요. 죽은 영혼들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다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모인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그 나라가 확장되어 지는데 쓰임받는 모습인 것이지요. 죽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바람직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이 믿는 자들이 아니 먼저 믿은 자들이 받은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명을 받은 사람은 그렇기에 건강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소명을 받은 사람은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 또한 잘 관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삶은 자신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탁한 청지기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내 몸도 나에게 맡겨주신 그 물질도 철저히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내어주고 또 내어주며 또 관리하고 또 관리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 특별히 무화과 나무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며 다시금 내 마음속에 내 삶의 이유에 대하여 존재 이유에 대하여 물으시면서 하나님 내 존재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그 삶을 온전히 잘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사순절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며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특별한 사랑을 받은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랑, 특별한 존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명확하게 콕 찍어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에서 우리가 유심히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라는 이 의미는 특별한 사랑을 입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포도나무에 무화과 나무입니다. 눈이 더 가지요. 여러 포도나무 가운데에 유독 무화과 나무가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계속해서 눈이 간다라고 하는 건 사랑을 쏟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특혜를 입었음을 의미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무화과 나무의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직장 때문에 교회에 못 나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구가 매우 심했을 때에 직장에서 교회 나가면 나오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성도님들이, 직장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들을 기회가 없어서 못 나오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교회가 없어서 못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산을 몇 개를 넘어서 가야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남편 때문에, 부모 때문에 못 나온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죽는 나라도 있지요. 바로 북한 같은 곳입니다. 그러한 그들과 비교한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정말 특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아니,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아주 특별한 혜택을 받은 것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얼마나 많은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까? 그들과만 비교해도 우리는 너무나도 특혜를 입은 이들입니다. 우리나라도 신앙의 자유가 생긴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순교의 피를 많이 흘린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사람의 몸과 피를 먹는다는 오해도 받았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오해도 받았습니다. 조상들을 섬기지 않는다는 오해도 받았습니다. 그러한 오해들은 죽음으로 값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죽음으로 치른 한국 교회사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으로 인하여, 그 순교의 피로 인하여 우리 지금 아주 특별한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시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좋은 시대에, 그리고 좋은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받지도 않습니다. 이슬람 지역에서 태어난 이들 중에 복음을 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또 배신자라는 딱지를 붙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까운 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말씀을 듣고자 원한다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TV를 틀어도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하여 너무나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너무 좋은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좋은 교회를 만난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좋은 교인들을 만난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걸맞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먼저 감사가 일어나야 하고, 그리고 그에 걸맞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실 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이 사실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이 끄트머리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들이 져야 할 책임에 대하여, 너희들이 감당해야 될 그 몫에 대하여 명확하게 이 비유의 말씀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 비유의 말씀들을 통하여서도 구분하셨습니다. 그들의 성장을 위하여 가르칠 때와 성장하여 자기의 일을 감당해야 할 때를 구분하셨습니다. 갈릴리 사역에서는 그들을 가르치고 불쌍히 여기고 돌보시고 성장하기를 기다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비유의 말씀도, 그들에게 가르치는 말씀도 그들이 성장하고 또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올라온 이후의 일정은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감당해야 될 몫에 대하여, 책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공관복음서를 읽을 때에, 볼 때에 시간적 구분을 잘 되지가 않지요. 그런데 우리는 공관복음서를 읽을 때에 시간적 구분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은 예수님의 초기와 중기에 해당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이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시며 가르치는 그때였습니다. 그때는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온 이후에 이때의 사역은 예수님의 공생의 말기 때입니다. 이제 곧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오르셔야 하는, 그 짊어지셔야 하는 그때입니다. 3년의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렇기에 지금까지 가르치고 기다렸던 그 시간에서 이제는 결단해야 하고 감당해야 하고,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대하여 그들이 진정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관복음서를 읽을 때에,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읽을 때에 이것의 초점을 잘 바라보아야 합니다. 갈릴리, 나사렛 이쪽 지역에서의 활동했던 그때와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이후에 예수님의 그 사역의 방향이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온 이유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엄하게 이야기하지요.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공관복음서를 읽을 때에 언제 예루살렘의 지역에 있는지, 갈릴리 지역에 있는지 잘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낙이 타고 입성한 그때를 생각하기 쉽지요. 그때는 이미 십자가의 그 마지막 주간을 남기고 있는 그때입니다. 공관복음서의 예루살렘의 상경기, 예루살렘에 오르시고 또 그 활동했던 그 시간을 구분하기 제일 좋은 사건은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오르셔서 변화했던 변화산상의 시간입니다. 그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예루살렘에 오르시고 예루살렘 가운데서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지금 누가복음 13장 무화과 나무의 이 비유의 말씀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미 3년의 공생애를 마치고 있는 그 시점에 그의 제자들, 그를 따르는 이들이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이제 너희들은 이렇게 접근되고 있는 포인트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시간적 차이를 많이 못 느끼고 보게 되지요.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한 시간적 차이가 있음을 알고 이미 여러 시간을 통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셨고, 그리고 이제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여러 다양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한 분들도 있고요,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되지 않는
믿음이 연약한 이들도 있습니다. 특히 오늘 비유의 말씀을 더욱 귀담아 두어야 할 부류는 오랜 시간 예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일 것입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다시금 너희의 삶을 점검해 보라고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오랜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의 그 시간을 가졌음에도 1호자가 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1호 받기를 원한다라고 떼쓰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중보자가 되어야 하는데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중보자가 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중보를 필요로 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야 하는데 복음의 증거가 되어지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를 알아봐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무화과 나무의 이 비유의 말씀을 심각하게, 또 심각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혜택에 대하여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님을 한 해, 두 해, 3회 계속해서 포도원 주기가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쏘았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끼담아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며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살펴볼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며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이 비유의 말씀은 농부의 애타는 그 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주인은 하나님을,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을, 무화과 나무는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는 것을 보시고 그 나무를 찍어 버리라 말씀하시며 어찌 땅만 버리게 할 수 있느냐 말씀하지요. 이에 포도원 지기는 한 해 더 기회를 달라 예언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포도원 지기는 나무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땅을 파고 거름을 더 주겠다라고, 1년을 더 기다려달라고 그렇게 예언합니다. 나무를 탓하지 않고 자기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음을 보게 됐지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이처럼 중보하고 계십니다. 한 해만 더 기다려달라고, 한 해만 더 기다려달라고, 한 해만 더 기다려달라고, 그때 버려도 늦지 않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우리는 연약하여, 우리는 부족하여, 우리는 또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날마다 강건하게 아름다운 열매, 맛있는 열매를 맺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음이지요. 부끄러운 모습, 실망스러운 모습 또 보이며 또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한 해만 더 기다려 달라고, 땅을 파고 거름을 줄 터이니 한 해만 더 기다려 달라고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애원하고 계신다라는 포도원 지기의 이 안타깝게 주인에게 애원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애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마음에 담으시면서 사순절, 우리됨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사랑을 또 마음에 품고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처럼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되면 반드시 결단을 내리시고 열매 맺지 않는 나무들은 모두 땅에서 뽑아 버리실 것입니다. 뽑아 버리는 것이 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기다렸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계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예언하시는 그 예수님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 속에 비유의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다시금 마음에 잘 받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